여성 부흥의 첫째 날을 맞이해서 많은 여성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성들을 보면은 나이가 드신 머리가 하얀 이런 할머니도 계시고, 또 미스도 계시고, 또 아기를 데리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 직장에 연차를 내고 오신 분도 있고, 가게나 병원을 잠시 비워놓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몸에 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여러분이 계실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여성들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들 뒤치다꺼리 할 필요 없습니다. 손자, 손녀들 업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남편에 대한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집이 살지. 내가 죽어버리면 남편이나 자식이 얼마나 불쌍해집니까? 오래 사셔야죠. 영감보다 며칠 더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영감보다 왜 며칠 더 살아야 됩니까? 재혼하는 거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누가 누군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싹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왔는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병을 치료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걸 계속 기도했습니다. 암을 치료해 주시고, 화병을 치료해 주시고, 심장병을 치료해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성들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오늘은 남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성들이 주인공입니다. 남자 이 안에 오면 아내하는 분이 나가라고 그럽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정말 주인공이 되는 집회는 우리 집회입니다. 오늘 오신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원해서 왔든 오라고 해서 왔든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믿음입니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들은 남자와 다릅니다. 여성들은 약합니다. 여성들은 힘이 없습니다. 여성들은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여성들은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은 여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예쁜 꽃도, 장미도, 국화도, 갓나도 여자만큼 예쁘지 못해요. 여자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여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남자들은 따지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은 믿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안 믿어요. 그래서 막 20년, 30년 믿어도 신앙이 안 자랍니다. 여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 안 합니다. 통째로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냥 이해되든 않는데도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여성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사랑하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남자들도 여성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여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려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겁니다. 여성들은 돈으로 만족 못합니다. 남편이 잘해주는 것으로 만족 못합니다. 아이가 서울대학교 들어간 것으로 만족 못합니다. 여성들은 커피로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마십니다. 여성은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여성들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만족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배우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바람 더 피웁니다. 그 얼굴 뜯어먹고 살 겁니까? 소용없어요. 여성들은 돈으로 만족 못합니다. 5,000원짜리 커피로 만족 못합니다. 남편으로 만족합니까? 혼내 말 안 하려고 그래요. 부부싸움 일어날까 싶어서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만족 못합니다. 제 집사람 보면 만족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인데도 만족 못하는 것 같아요. 주의 종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병이 나을지니라. 모든 병이, 암이 낫고 화병이 낫고 심장병이 낫고 걱정하는 거 다 낫고 자녀들 예수 잘 믿고 효도하고 애 안 먹이고 영감 술 담배 끊고 교회 따라올지어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래 나오신 여자 집사님 계셨습니다. 아주 키도 크고 눈도 크고 입도 크고 아주 미인이셨어요. 이분은 스카프 하나 딱 들으면은 영화 배우입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시집 때문에 고생했는지 알게 됐어요. 내색을 안 하는데 그 신혼 때부터 시동생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 키운 거예요. 그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고 돈이 없어요. 얼마나 시집 때문에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저도 몰랐어요. 그냥 배우 하려다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에게 대장암이 왔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웠는데 왜 나에게 대장암이 왔을까? 수술을 했습니다. 재발이 왔어요. 재발이 와가지고 몸 여기저기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건강이 좋지 못해가지고 저도 살지 못 살지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미인 집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는 신앙에 좀 농땡입니다. 무슨 농땡이를 지었습니까? 이러니까 남편하고 성가대를 꼭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요. 내 같은 것은 뭐 죽어도 되지만은 목사님은 양떼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은 꼭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말 하기가 쉽습니까? 목사님 죽으시고 내가 살아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같은 거는 죽어도 되고 얼마든지 죽어도 되고, 목사님은 양떼를 지켜야 되니까 목사님은 사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가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신방 가면은 뭐 찬송 부르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보다도 설교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 배가 아프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남편은 침대에 엎드려서 자고 있으면 그 링거병 든 그 기둥을 잡고 밤새도록 병실을 걸어 다닙니다. 아파가지고. 근데 이분이 말기암 환자인데도 그래 얼굴이 상하지가 않았어요. 미인이, 여전히 미인이에요. 저는 그 처음 봤어요. 말기암 환자인데도 미인이에요. 얼마 후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남편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소풍 가듯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뒤에 남편이 저인데 와가지고 자기 시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남편이 시인인 줄은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시인같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 부인이 아프면서 다 타자를 쳐가지고 책으로 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참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애도 키워야 되는데, 또 여성들만 가지는 병이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들이 많아요. 유방암 환자들이 많고 폐암 환자들도 많고, 남자보다 더 많고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뭐 자궁암도 있고 자궁내막증도 있고 난소암도 있고, 너무 가슴이 아프죠. 여성은 아름다운데 힘은 없고 돈은 없고 병은 찾아오고, 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도 하고. 여성들이 매일 부엌에서 하루에 3번씩 음식 만드는 거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그걸 해내야 됩니다. 식구들 살리려면 부엌에 들어가서 밥만 합니까? 한국 음식은 이 손이 많이 가요. 서양 여자들은 그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콩나물 다듬어야 되죠. 그리고 뭐 이 무 잘라야 되죠. 김치 담그어야 되죠. 쌀 씻어야 되죠. 여성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여성들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여자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를 찾아야 됩니다. 자기를 찾아야 돼요. 오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여성들이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여성들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여성들이 살아야, 여성들이 비통하게 울지 말아야 나라가 삽니다. 여자들이 주인공입니다. 요즘 여성들은 너무 속이 클클하고 답답하니까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서 먹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해롱해롱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조금 정신 차리려고 강아지를 키웁니다. 이 강아지도 옷이 여러 벌이 있어요. 강아지도 비 오면 또 비옷이 있어요. 신발도 있어요. 젊은 여성들 중에서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왜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나도 직장 생활하고 유리천장 뚫고 나도 성공하고 싶다고. 응?
아기를 안 갖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예. 아기 낳으면 여성들만 그게 중노동이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손자 한번 보세요. 그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앞으로 돈 안 주면 봐주지 마세요. 예. 딱 한 달에 얼마씩 해가지고 딱 그 안 하면 간병인 수준에 돈 안 주면 봐주지 마세요. 예. 얼마나 힘든지 말고 허리 다 나간다고요. 예. 허리 다 나가요. 예. 저는 그 여성들이 교회 올 때하고 백화점 갈 때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교회 올 때는 보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나무같이 들어와요. 그냥 나무가 들어와가지고 딱 앉아 있어요. 근데 백화점에 가면 막 자유롭고 기뻐하고 교회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오는 것은 막 딱딱하게 굳어 있고 고개도 안 들고 여전히 교회는 남자에게 눌려 있고 백화점은 여자가 주인이고 그래서 막 1층부터 그 9층까지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피곤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눌려 남자들에게 눌려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눌려 있고 남편에게 눌려 있습니다. 여성은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은 주인공입니다. 백화점보다 더 주인공입니다. 백화점하고 비교되지 않는 백화점에서 이옷저옷 갈아입고 남자들은 얼마나 귀찮아하는지 몰라요. 여성들은 아무리 옷 갈아입어도 귀찮지가 않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귀찮지 않냐니까 안 귀찮다요. 남편은 1층에서 2층만 올라가면 막 성질을 냅니다. 성질을 내요. 여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백화점은 놀이터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백화점보다 더 자유롭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생각하시지 말고 애들 생각하지 말고 영감 생각하지 말고 영감 점심 뭐 해주냐 지가 알아서 먹어야죠. 오늘은 여성부에는 오늘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성경에는 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이 과부가 나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은 금방 극빈자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매달 수입이 있어야 그것으로 아파트 관리비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내고 또 먹는 것도 사고 또 돈 좀 모아가지고 병원에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남편이 실직을 하거나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정기적인 수입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돈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극빈자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남편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심근경색으로 딱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면 부인은 애들 키우는 거, 생활하는 거, 또 돈 버는 것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부인이 혼자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는 그런 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은 학교 선생님인데 정말 신앙이 좋으셨어요. 근데 교육받으러 갔다가 심근경색으로 딱 돌아가시니까 남은 식구들이 황당한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보니까 애들은 학교는 다녀야 되죠. 먹고 살기는 해야 되죠. 수입은 없죠. 도와주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내 부인인데 물어보니까 학생들 과외를 가르치면서 수입을 얻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고생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 어떤 남편은 그 도장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도장을 안 찍고 사인을 하기 때문에 점점 이 도장의 인기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남편이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 부인이 돌봐야 될 사람이 자식들 외에 양가,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도 병 들어가지고 요양원에 있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요양원에 있고, 남편은 중풍에 걸려서 집에 누워 있고, 애들 빼고 돌봐야 될 사람이 5명이나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여자 집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 방법이 없잖아요. 수입은 없지요. 돌봐줘야 될 사람은 5명이나 되지요. 그래서 남편이 하던 도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장을 파가지고 그거로 양가 어른들 요양비도 되고 남편도 치료해주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밥도 먹고 살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됐어요? 네.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위대한 손이라고. 네. 여러분, 이 여성들이 얼마나 위대한 손을 가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진 이 오른손은 마법의 손입니다. 마법의 손. 원래 여성들이 마법사입니다. 왜 마법사냐? 집에 있어 일할 때는 그냥 막 형편없는데 나갈 때 옷 딱 갈아입고 화장하면 귀부인이 되거든. 마법사예요. 이 오른손, 여성들의 오른손, 이 보통 손이 아닙니다. 전에 어떤 우리 여집사님은 남편이 공장을 했는데 옆에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이게 너무가 싹 다 태워버렸어요. 자기 공장 다 태워버렸어요. 남편은 심근경색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공장은 불타고 남편은 돌아가시고, 이 부인은 집에서 살림만 살다가 뭘 합니까? 부인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들어놓은 화재 보험을 가지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모르는데 자꾸 무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생하면서 작은 아이를 키우고 그 공장을, 회사를 살렸습니다. 나중에 그 회사를 다시 지었는데 굉장히 멋지게 지어서 크게 잘 지었어요. 거기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야, 참 대단하시구나.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그 어린 아들은 커가지고 대학생이 돼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성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야 됩니다. 남편이 실패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애들 생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한국의 여성들의 지금 처지입니다. 여성들은 누굽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나?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얼마나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신다는 거, 이게 대단한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옆에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불교 믿고 제사 지내고 무슨 일이 있으면 산신 할머니인데 가서 애 낳게 해달라고 빌고 그러는 것처럼 시돈도 그런 나라예요. 그게 아주 심한 나라였습니다. 우상숭배가 아주 심한 나라였습니다. 거기 한 과부가 애를 하나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 옷이 검은 옷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도 검은 겁니다. 입도 검은 거로 가립니다. 그 과부란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은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전쟁으로 죽었는지 남편은 죽고 애 하나만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애도 남편 애가 아닌 것 같아요. 과부가 혼자 살다 보니까 사람이 그리운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 애를 가진 것 같고 남자는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이때 세계적인 흉년이 들어가지고 여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애에게도 줄 것이 없었습니다. 과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떡을 만들 수 있는 약간의 가루와 기름 몇 방울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성 밖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주워 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떡을 굶고 그거 이제 먹고 아들하고 같이 누워서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네, 굶어 죽는다. 암 환자들도 결국은 굶어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암이 이 안을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굶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굶어서 돌아가는 건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네.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처지는, 딴 집도 다 그러니까, 딴 집도 다 굶어 죽으니까 자기도 굶어 죽게 생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과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부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쁜 여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여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잣집 사모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굶어 죽으려고 하는 이 과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 과부를 꼭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공격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딤이란 곳에 멈추게 하시고 정탐꾼 스파이를 2명 보냅니다. 이 스파이는 정체가 탈로 나가지고 도망치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그 부자들, 그 잘생긴 사람들, 그 화장을 막 뭐같이 하는 여자들 사랑하지 않고 기생 라합을 알고 계셨어요. 기생 라합의 안에 믿음이 병아리 눈물만큼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병아리 눈물이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지 못하게 하고 멈추게 하고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그 집으로 도망치게 한 겁니다. 사람들은 기생이라면 우습게 알지 않습니까? 과부라면 우습게 알지 않습니까? 노인이라면 또 막 그렇진 않지만은 노인이라고 하면은 또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가난하다 그러면 우습게 알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까지 살 수 없는데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틀림없이 굶어 죽어야 되는데 계속 해와요. 1년만 오는 게 아니고 2년, 3년 와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하나님이 저 여자들을 사랑한다는 걸 안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병아리 눈물만한 믿음만 있으면, 오늘 여기 온 거는 다 병아리 눈물입니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삽니다. 병이 낫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질 것이라고.
겨자씨가 좁쌀이거든요. 병아리 눈물이거든요. 이건 반대도 일어나는 겁니다. 지진이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핵전쟁이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좁쌀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핵전쟁 우리 걱정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진도 뭐 조금씩 일어나지만은 튀르키예 같이 안 일어나잖아요. 튀르키예 그 죽은 사람들이 한 20만 명 될 겁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과부지요.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있죠. 굶어 죽으려고 하고 있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뭐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음식점도 없고, 거기는 뭐 요양원도 없고,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여성도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여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돈을 갖다 주시고 양식을 갖다 주시고 아주 부자 영감하고 재혼하게 하시고,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의 선지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최고로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의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이 돈보다도, 부자 영감보다도, 이거는 젊은 사장보다도 훨씬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이 흉년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숭배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을 안 들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보통 극단적인 선택은 자살을 말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이 백성은 말해가지고는 못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봐야 정신 차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까지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경제가 폭망합니다. 사람들이 막 굶어 죽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 시돈이 농사가 잘 안 돼요. 농사가 잘 안 돼요. 원래 양식이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밀이나 보리를 사가지고 먹는데 이스라엘이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에집트에서 전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폭동이 일어났는가? 빵이 없는 거예요. 빵이. 그 빵이 어디서 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도 전쟁, 전부 밀 생산하는 곳입니다. 근데 좀 지나면은 벌써 빵값이 올랐다 그러죠. 우리나라도 소보루도 오르고 말이죠. 그리고 이 앙코빵도 오르고 벌써 값이 올랐어요. 빵값이 지금 굉장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밀을 생산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니까 굶어 죽는, 에집트나 이런 데, 리비아 이런 데 굶어 죽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큰 가뭄이 왔습니다. 얼마나 심한 가뭄이 왔는가 하면 전국에 있는 강이 다 말랐습니다. 모든 댐이 다 말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강바닥을 막 파니까 그 안에 이제 물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펌프로 뽑아 올려 가지고 논에도 대고 막 그걸 가지고 식수로도 쓰고 그럴 정도로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양수기를 보내는 운동을 했습니다. 물이 없지만 강바닥을 파가지고 물을 나오면 이걸 이제 논에나 밭에 쓸 수 있도록 양수기를 막 보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우리 교회도 양수기를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수기가 있으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양수기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양수기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양수기가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두둑 우두둑 하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비가 쏟아져요. 참 놀랍죠. 가뭄이 싹 해소가 됐습니다. 가뭄이 싹 해소가 됐어요. 하나님의 양수기, 하나님의 펌프, 돈 한 푼 안 들고 제 입에만 조금 침 튀고 완전 해결. 그 뒤로는 양수기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구에 버스가 파업을 했습니다. 버스가 안 다녀요. 평소에 제가 버스를 좀 싫어했습니다.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이 버스가 파업을 하니까 그때 이 지하철도 없었는데 교인들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금요일인데도 교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버스 다니게 해주십시오. 버스 다니게 해주십시오. 지금 교인들이 못 오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부릉부릉부릉 하는데 300 몇 번도 다니고 500 몇 번도 다 시끄러워 죽겠는데 제가 버스 소리 반가웠던 건 그때 처음입니다. 교인들이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망할 듯 하면서 안 망하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성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으십시오. 커피 사랑 말고, 강아지 사랑 말고, 돈 사랑 말고 하나님 사랑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세요. 핵 문제 가지고 얼마나 북한이 까불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핵을 대항하려고, 금요기도회가 이 핵을 대항하는 세력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금요기도회가 이 타격을 좀 받았어요. 그래도 기도하니까 어제만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난립니다. 이 북한의 핵무기를 못 쓰게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북한의 핵무기가 소용없게 해달라고. 그 주제가 그게 북한의 핵무기 소용없게 해달라고. 핵무기 24개를 실은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생수가 터집니다. 속이 시원해요. 커피하고 달라요. 개새끼들하고 달라요. 막 속에서부터 막 생수가 터져 나오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날 아시는데, 어떤 성도는 그렇게 기도, 하나님 저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날 알고 계신다. 날 사랑하고 계신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종을 보내준 겁니다. 말씀의 종. 병아리 눈물만한 믿음을 주시려고. 오늘 오신 분들은 병아리 눈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다운 병아리 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엘리야도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체포하라는 현상금이 붙었습니다. 그 엘리야는 잘 때도 없고 음식 얻어먹을 때도 없고 물 마실 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릿 시내로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시냇물을 이제 마시며 있는데 누가 빵을 줘야죠. 누가 떡을 줘야죠. 근데 식사 시간이 되니까 까마귀가 정확하게 12시 5분 전, 3분 전, 2분 전, 1분 전 까마귀가 깍 하면서 날라와가지고 떡을 탁 던져놓고 또 고기를 던져놓고 싹 가는 겁니다. 저녁 6시가 됐는데 5분 전, 3분 전, 2분 전, 땡! 까마귀가 싹 날라와가지고 떡을 던져주고 고기를 던져주고 싹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력 나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저 까마귀 고기 삶아 먹었다 이런. 까마귀가 굉장히 기억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 까마귀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새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까마귀는 상당히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종 엘리야를 먹여 살렸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먹이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까마귀가 보통 때는 썩은 시체들, 썩은 시체의 내장들 그런 거 이제 뜯어 먹는데 선지자에게 고기와 떡을 갖다 줄 때 이빨을 닦고 갖다 줬을까요? 안 닦고 갖다 줬을까요? 선지자에게 떡을 갖다 주는데 이빨 닦고 갖다 주자.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시체 뜯어 먹다가 그거로 바로 어느 집에 가가지고 떡 훔치가 그거 다 훔친 것들이. 까마귀가 돈 줍니까? 아닙니다. 까마귀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훔치가지고 갖다 준 겁니다. 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빨도 안 닦고 그 더러운 박테리아가 울거리는 거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조금 지나니까 시냇물도 말라버렸어요. 근데 까마귀들도 이제 지친 거예요. 아이고 선지자 한 명 먹이 살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근데 까마귀도 지치고 시냇물도 말라버렸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돈 땅에 사렙다라는 곳에 내가 과부를 하나 준비해놨다. 거기로 가라고. 벌써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무 과부에게나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무 아줌마인데 가라 이런 소리도 안 하고 그 과부 하나를 준비를 해놨다고.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시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사렙다에 가보니까 과부가 많아요. 이 과부 저 과부 과부가 막 아주 그냥 널려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부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들은 과부 손 들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엘리야는 아무 과부나 탁 붙들고 물 좀 주시오.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시오. 이러니까 이 과부가 친절해요. 물들어 이제 갑니다. 물들어 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마디 더 합니다. 물 떠오는 김에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떡도 하나 갖다 주시오. 그때 이 과부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선생님, 난 거짓말 안 합니다. 우리 집에는 조금 가루, 몇 방울의 기름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떡을 만들고 나는 내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떡 먹고 우리 죽을 거니까 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려면은 좀 돈 많은 부자 과부집에 보내지 하필이면 이 죽으려고 하는 이런 과부집에 보낼 게 뭡니까? 근데 선지자가 거기에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예 그러세요? 그럼 그거 먹고 죽으세요. 또 나는 딴 과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선지자가 이게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는 세게 나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당신 사정이고 그 떡은 내를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집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에? 마지막 떡 뺏어 먹고 난 뒤에는 가루가 생길지 기름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는 전부 똑똑해가지고 그런 말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응?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 근데 이 과부가 어리숙해요. 어리숙하고 병아리 눈물만한 믿음이 있는 거. 아, 그래요? 그럼 마지막 떡을 드릴게요. 마지막 떡을 구워가지고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 떡 하나를 먹고 죽는 거하고 못 먹고 굶어 죽는 거 차이가 어떨까요? 많습니다. 차이가 죽는 것은 죽는 거지만은, 이게 하나라도 먹고 죽는 거하고 그거까지 뺏기고 죽는 거는 심합니다.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 양식은 머리 잡고라도 안 뺏깁니다. 우리 애 마지막 식사를 누가 뺏어 가려면 머리 잡고 그냥 흔들고 그냥 안 뺏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여자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성경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걸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아, 참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무슨 가루가 생기고 무슨 기름이 생기느냐. 그런데 이 여자는 아마 여성 부모에 온 여자 같아요. 믿어요. 그걸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걸 믿어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구워가지고 엘리야에게 주고 방에 들어가서 가루함을 보니까 가루가 있는 거예요. 기름병을 보니까 기름이 있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일이죠. 그런 식으로 기름이 생기고 가루가 생기는 것이 흉년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매일매일 계속됩니다. 어떤 성도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데도 몇 년을 살아요. 누가 와서 쌀을 이렇게 주고 가기도 하고, 저기 성주 참외를 주고 가기도 하고, 또 돈 5만 원을 주고 가기도 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체험입니다. 집에 막 돈이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있는 것보다도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섬세하게 느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저는 젊었을 때 참 교만해가지고 무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 10년 후에 성공하도록 기도하지. 하나님께서 네가 그리 잘났냐?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길을 딱 막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밥 한 그릇을 딱 보니까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밥아 너 본 지 오래된다고. 식사 기도를 길게 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요즘 이제 식사 기도 좀 짧아지고 있어요. 다시 마음이 좀 교만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자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가지고 있는 돈, 마지막 가지고 있는 밀가루, 마지막 가지고 있는 기름 줘버리라. 그리고 말씀을 믿으라. 이야, 이거 날 도둑놈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과부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은 매일 조금씩 주셨습니다. 왜 그래 하나님은 감질나게 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인데 제일 소중한 건데 반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남편이 돌아가실 때도 있고, 손자가 막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죽을 때도 있고. 미치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럽죠. 전에 어떤 권사님은 그 손자가 죽고 난 뒤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가지고 자기가 진짜 정말 고통스러웠다고 그래요. 어떤 엄마는 다 큰 아들이 헤엄을 치다가 보는 앞에서 물에 빠져 죽으니까 시집을 쓰는 책을 하나 썼는데 전부가 통곡이고 하나님께 하면 원망이고 원한이고, 여자가 막 하늘 품으면 온유울의 서리가 내린다는데 그렇게 하늘 품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로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아까운 것을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직장도 없게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과부에게 큰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은혜를 굉장히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찬송 한번 불러도 막 눈물이 철철철 흐르고, 설교를 들어도 막 눈물이 막 철철철 흐르고, 근데 오래 믿으면 눈물이 안 나요. 설교 들어도 감동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막 20년, 30년, 40년 믿은데도 찬송가가 은혜가 안 돼. 찬송합시다. 누가 왔나 안 왔나? 그리고 설교도 오늘 왜 이렇게 길지 않아 이게?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 믿을 때는 믿음이 요만합니다. 간장 종적이 이만합니다. 그게 금방 차요. 찬송가만 불러도 차고 그냥 설교만 들어도 차고. 근데 오래 믿으면 신앙이 다라이 같이 됩니다. 다라이인데 말씀은 간장 종적이라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니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심술이 더 많아져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 심술이 더 심해요. 그래서 새로 교회 오는 사람 막 텃세 부리고 딴 교회 가라 그러고, 딴 교회 가라 그러고, 교회에서는 막 전도하자 막 이런데 딴 교회 가. 늙으면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심술입니다. 심술. 이 과부도 이제 계속 가루가 생기고 그 기름이 생기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애가 아픈 거예요. 열이 풀풀 끓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이 되니까 하나님의 기적도 필요 없고 가루도 필요 없고 기름도 필요 없고 선지자도 필요 없고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도 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무서워서 못 죽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 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이 아이를 데려가시나? 가루도 필요 없습니다. 기름도 필요 없습니다. 선지자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 죽으랍니다. 여자가 너무너무 절망을 한 겁니다. 이 여자는 엘리야를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와가지고 내 죄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아마 과부가 되고 난 뒤에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이 애를 가진 거예요. 늘
하나님은 기적을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여자는 매일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매일 엘리야가 말씀을 할 때마다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가 딱 죽어버리니까 이거 전부 다 엉터리다. 엉터리다. 엘리야는 내 죄를 덜추어내서 애를 죽이려고 왔다. 다 필요 없다. 여자가 막 엄청난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말로 이 위로가 안 돼요. 말로 위로가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억울하게 부인이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가서 말 안 합니다. 나 찬송가만 한 10곡 불러요. 찬송가만 계속 부릅니다. 그러면은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위로가 안 돼요. 엘리야가 이 여자를 위로해 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집에 애를 죽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하겠습니까?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자기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앞에 몸을 3번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왜 내가 있는 집에서 이 애가 죽습니까? 이 애의 혼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혼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죽은 애를 살려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애가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가 우는 거예요. 애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야는 그 애를 안고 밑에 내려가서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애가 살아났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의심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 믿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은 양식은 주시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건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믿지만 찝찝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근데 그걸 진짜 믿기는 참 어려워요. 저도 그랬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는 써 있지만은 난 모르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다, 진짜 나를 알고 계신다, 그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암이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병이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장병이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엄마에게로 마음이 돌아와야 됩니다. 엄마가 뭐라 그러면 문 팍 닫고 신경질 내고 나가고 이런 애들이 엄마에게로 마음이 돌아오고, 영감이 술 담배 다 끊고 교회 쫄랑쫄랑 따라오고. 전에 우리 교인 중에서 이 암이 재발해가지고요 수술을 했는데 폐혈증이 왔어요. 이 폐혈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피가 그 오염이 되는 건데요. 황수관 박사도 그 폐혈증으로 죽은 겁니다. 근데 막 열이 막 올라가니까 병원에서 우리 그 부인인데 준비해라 그랬어요. 뭘 준비합니까? 죽을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거 진짜 전쟁이 터졌구나.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는 기도하고 우리 분목사 보고 그 병원으로 쳐들어가라. 그래서 밖에서 기도하지 말고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오느라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가 아마 그냥 그대로 병원에 쳐들어가 가지고 중환자실로 가는데 마침 이 면회 시간하고 맞았어요. 그래서 부목사가 들어가서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염증이 떨어졌어요. 지금 부부가 다 성가대 봉사를 합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 이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위기 가운데 살려주셨구나.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남자분이 계십니다. 나이 드신 남자분이 계신데 폐암이 몇 기가 됐어요. 저인데 왔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 폐암이 낫도록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가지 않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요시, 내가 이제부터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엉터리로 믿었는데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면 예배를 안 빠져요. 계속 와요. 완치됐습니다. 폐암이 100% 완치됐어요. 지금도 예배 보고 나가면서 웃는데 꼭 어린애 같아요. 얼마나 순진한지. 진짜 좋아해요. 우리 성도님들, 여성도님들 오늘 주인공입니다. 오늘 자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커피로는 안 됩니다. 백화점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성들의 기도를 제일 잘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성들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 여성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기도하면 잘 들어주십니다.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하구나,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최고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내준 사람은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다 씻겨졌습니다. 다 씻어졌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성들을 많이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힘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이 뿌리채 뽑히게 하여 주시고, 화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심장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당뇨가 낫게 하여 주시고, 고혈압이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병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라. 집에 있는 마귀들, 병마들 다 떠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성들에게 참 멋진 자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예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병아리 눈물만한 믿음을 가지고 산을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들 있습니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애먹이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남편도 우리 여성도님들 힘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북한의 핵무기가 쓸모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식들이 다 취직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